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 이름하에서요. 지난 주일날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꿈을 꾸어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거룩함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합니다. 안식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은요, 절기 신앙입니다. 구약의 많은 절기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구약의 절기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요, 안식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요, 많은 절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부활절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됨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지는가. 그런데 그 절기의 중심에는요, 역시 주일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다 합니다. 신약에는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날을 구별해서 모이기를 힘썼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자리는요, 창조와 관계가 있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라는 창조에 거기에 신앙이 묶여져 있는데 그 창조주를 바라봄에 있어서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거룩이 있다라는 것, 이걸 느낄 수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5장 15절은요, 안식일 명령에 더불어서 창조 신앙 고백과 함께 구원 신앙을 또한 고백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끝자락에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다라는 것을요, 은혜 가운데 푹 잠겨가는 겁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고 명령하네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 똑똑히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세움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요, 안식일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만 안식일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종교의 창시자인 교주의 생일을 경축할 뿐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간 지나면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창조가 없는 종교는요, 결과적으로 구원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7일째 되는 이 안식에는 저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의 자리, 천국으로 연계가 되어지고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요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요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어쩔 때는요 깨닫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엄청난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 영적인 깨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삶을요 이 땅에서 힘있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안식의 계명은요 10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창세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의 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통하여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이전입니다. 만나를 내리기 이전에 안식일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요 안식일을 준비해서 이틀 것의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틀 것을 준비하면 거의 다 먹을 수 없는 내용으로 바뀌어졌지만 안식일의 자리를 임할 때는요 이틀의 식량을 준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11조의 신앙이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10개의 내용이 아니라 7개 중에 하나를 구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열의 하나를 구별시키는 물질이가 시간 속에서 7개 중에 하나를 구별시키는 이 내용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게중심이 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계명이 뭔가? 안식일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안식일에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주고 갔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인가요?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의 글에도, 그리고 예경 마카비의 글에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의 내용들을 지켜갈 때마다 지금도 안식일이 되어지면은요 학교 직장의 문을 닫습니다. 버스, 기차도 타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슈퍼마켓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의 식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온 가족이 모욕합니다. 깨끗한 의복을 입고 안식일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그 집안의 가장 되어지는 아버지가요 축복 기도로요 그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은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안식일은요 칼을 이용해서 빵을 또한 썰지도 않고요 그냥 손으로 빵을 뗍니다. 전화 소리 들려지 않도록 전화 코드 다 뽑고요 라디오 TV 다 일제히 끕니다. 안식일에는요 모든 것을 다 놓습니다. 공부의 말인가요? 어디 가서 세미나 회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주일은 그냥 은혜만 받자, 그 내용입니다.
요즘 부모들에게는요, 끔찍한 일이죠. 언제 일하고 언제 공부하냐 이런 생각. 주일에는 학원도 없어도요, 세계 노벨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고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의 비밀이 뭔가? 바로 그들에게는요, 안식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복받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독일 태생의 세계적인 유대인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헬셀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식일이 6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인간은 창조되고 처음 눈을 떠보니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안식일의 복을 받아야 나머지 6일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태엽을 감는 날입니다. 한 주간에 승리할 양식,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내용들 가지고요, 덕지 그것이 무겁지 않습니까? 덕지 명품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시간 지나면 다 남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진짜가 뭘까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문제는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왜 안식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요 비난합니다. 도가 넘치다 보니까요, 때려잡자 예수,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일의 시발점이 됐죠. 안식일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는가 보죠. 구약이라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이라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요, 400년이라는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 이 400년이 어렵다, 힘들다, 암흑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스 바벨론이라 페르시아라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라는 이 제국이 이 중간 시대에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황금기가 아니고요, 암흑기입니다. 바닥치는 인생, 고생길이 그 자리에 함께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래저래, 그렇죠, 시대 속에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정리가 말씀에 대한 정리고 그 재해석입니다. 이것들을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 안에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젊은 사람들이 귀에 익숙하게 들어오는 단어는 탈무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등장하는데 자그마치 39가지의 금지 조항들이 거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음식 조리해서 먹으면 더더욱 안 된다. 우물물 길러 올리면 안 된다. 봉인 되어진 봉투 뜯으면 안 된다. 바느질 한 번은 괜찮아도 두 번은 안 된다. 머리 깎아서도 안 된다. 치마 내려도 두 손으로 올리면 노동이다. 글자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지우더라도 두 글자 이상 지우면 안 된다. 말이 안 된 것 같죠? 거기 금지 조항이에요. 타작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잘라서 손에 비벼서 껍질 벗겨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것이 타작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때려잡자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 거기서 모습을 등장합니다.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요, 형식이다, 내용이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형식 중요한 것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의 접근입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2장 27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공간에 안식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요, 사람에게 허락될 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목사들이 공부하는 신학적인 큰 논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식일 때려치자, 폐지론자 아닌가 이야기하죠. 아유, 예수님 오셨는데 왜 안식일을 때려치워 폐지시켰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주의자야. 중요한 것, 모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누토고 칼빈이라, 그런 어떤 종교 개혁자들이 이 흐름 속에서 함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고요, 완성시키는 분 하면은요, 예수님 이야기하죠. 구약에 여러 가지,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완성시킨 분 누구? 예수님. 안식일을 부활로 날로 새롭게 바꿔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생명의 날을 허락하신 분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알아갑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사라지고요,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두 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더 커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구약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이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 날을요, 우리는 주일 혹은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또한 이름합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예,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 당연히 이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 지고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활하기 그 전날도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간섭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말씀 증거하는 기록, 성경 여러 곳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안식일 준수 사항에 대한 기록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인 주일을 예배의 날로 모였더라라는 겁니다. 시간이요, 양쪽이 함께 모이다가 한쪽은 약화가 되고 한쪽은요 강해졌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신약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났게 해요. 그분이 나에게 구주로 오시고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요, 십자가에서 은혜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신앙을 고백하는 날로 알아갑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의 안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안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빈물음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팩트가 되었을 때 그 팩트의 내용을 가지고 모였던 자리가 주일인 겁니다. 안식일이요,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주일 신앙으로 이게 안성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 1세기 말로 이야기됩니다. 주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는. 그런데 1세기 말은요, 신약 성경의 모든 문서들이 모아지고 기록이 끝난 시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와는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멀리하고 주일로 시간대를 옮겨가게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교회력에 맞춰서요, 주연절 이야기 되어지는 이 내용도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주일 개념의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1세기 말 이후에 기록된 문서 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로 이야기되어진 이그나시우스가 기록한 기록은요,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않았더라, 그리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예배가 그리고 교육이 어떠냐 하면서요, 지침서로 이야기되어지는 책자가 하나가 발견되어지는데 그 책자를 디다케라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 그 안의 내용이 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감사했습니다라는 기록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사적으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알았던 그 믿음의 바탕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십자가를 알아갔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주가 누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거기에와 함께 있던 제자들과의 믿음의 영역들을 확대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갔던 그 자리가 주일이라는 날짜였고 주일이라는 놀라운 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시간의 어떤 구성은요, 올 개념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올 개념이 주 단위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집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오라수목금토 이렇게 달력을 쓰는 세계 모든 나라는요, 알듯 모르듯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로 땀을 흘립니다. 돈 벌기 위해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요, 있는 돈 마음껏 풀어내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요, 유튜브로요, 자기 노래 솜씨 뽐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러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1등 해야 되는데요, 예선에 탈락하면요, 아유 창피해 하면서요. 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랑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만이죠.
그러나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 실력 가지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주일 봉사는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서 하세요, 그건 도덕 할 소리가 아닙니다. 주일 봉사는요, 수고가 아닙니다. 그냥 의뢰의 표현으로 나아갈 때 바른 모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요, 서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가지고요, 갑질하고 있을 때 그것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또한 상처받고요. 거기에서 상처받은 것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입니다. 왜요? 주일은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분을 만남으로써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주일 성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행위, 그런 거 가지고 오면은요, 큰일 납니다. 초대교회 초기까지 있었던 희생제사, 그렇죠, 짐승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께 번제 드렸던 그런 내용들. 유대절기의 하목제라는 것은요, 나누는 겁니다. 드리고 남는 걸 가지고 서로가 함께, 우리가 주일날 좋은 일이 있어서 식사 공개하는 것이 하목제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행위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가요,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대로 은혜의 보자기가 되어서 함께 어울려가기 원하는 그 모습 속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라라는 믿음의 새로운 안경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이 내용이 믿음의 어떤 영역으로 새롭게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요, 생명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인생의 자리에서요, 과거의 현실 속에서 묶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내용이 우리께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예배의 장을 지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좀 주일날은 좀 박수 좀 쳤으면 좋겠네요. 아멘. 힘들어요. 박수 치다 보면 힘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말씀 들어도요, 몰라도 아멘 하면은요, 눈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떨림이요, 심령 안에서 묶여있던 무거운 돌이 아멘 속에서 떨리면 사라지는 역사가 세상 것이고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항상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요, 사람 찾아봅니다. 한 주간 힘들었는가 봐. 이 말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눈 녹듯이 녹는 사람이 있다가 하네요.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요, 방긋이 스마일했는데 그 말에 갑자기 막 기가 용솟듯이 막 힘이 빡 나는 분도 있다가 하네요. 누군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 이 소리를 하면은 남남이 아니라 정말 식구다, 영적인 식구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요, 눈물 한번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으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누가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다락방 예배라는 것은요, 성찬을 떼는 장소인데요, 세례 받는 이들만 함께 합니다. 시대가 흘러갑니다. 한 번 모여서 말씀 듣자 해서요, 예배당을 만들어가고 그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항상 이전에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성만찬을 했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또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번 하는데요, 초대교회 1년에 한 3번, 4번 합니다. 장로교 아버지 되는 칼빈은 52주간 성만찬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쫓기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요,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그대로 주일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아십니까? 첫째는요, 주일 성수는 그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스탑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샤베트라라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치다, 스톱하다, 중지하다는 뜻입니다. 이 날은 그냥 세상 것, 세상 일 그냥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돌려라. 두 번째는요, 성수주일은 쉼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7째 날 쉬었던 것처럼 성도도 주일날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영적 안식을 누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쉬어라.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실제는요, 성소 주일은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요, 교회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요, 혼자가 아니라요, 성도가 우리가 돼서요, 시온의 대로를 이렇게 거닐면서요, 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는 이 날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질 때 교회는 힘이 있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요즘은요, 혼자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요, 뿔뿔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흩어놓는 계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구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행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뭔가요? 교회의 가치를 드러낼 때 누구나 그 가치에 의심하지 않고 함께 동의하고 아멘하고요, 힘을 모을 때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백화점의 창시자라고 이름 붙여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오나 메이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이유는요, 미국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에 최신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창시자라는 이런 명칭도 있고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으로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성수 주일 신앙에 타협할 수 없네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중단할 수 없네요. 장관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대단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존 오나 메이크 19살에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을 합니다. 85세 장장 67년 세월을요, 교회 출석과 더불어 교사직 개근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존 오나 메이크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거룩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고요. 올 2024년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 허락하십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기도하십니다.